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5장 내용은 이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 되돌아보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알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쫓겨다닐 때에 자기가 블레셋에 망명하고 도망갔다가 또 죽을 뻔한 일 때문에 미친 짓을 하고 도망 나오고 했던 이런 모든 고생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또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블레셋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왕이 죽고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높였다는 것은 부강하게 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 위에 세웠다는 거지. 이름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지. 단지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주변에 주요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주변 나라의 높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재료,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을 위한 궁궐을 지어줍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윗 왕의 명성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주변 나라의 그 명성,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미지,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만큼 주변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는 것을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 하나는 나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자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야다라고 할 때에는 자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알았더라 할 때에 그 원어를 이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자기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승리에 맛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또 그 무리들을 통해서 유다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켜주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도 하시지만은 다른 나라에
블레셋에 져서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정말 내 노력으로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참 다른 사람들 보기 좋은 코스를 통해서 참 목사가 되게 했으면은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는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의 제일 첫 부분에 계속해서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인데, 그러면은 더 편하고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후회도 해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비록 내가 성공하고 있든지 혹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오늘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40일 작전 기도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 다윗왕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길 바다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통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야다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항상 감사함,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내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